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정리한다면 믿음은 크냐 작으냐 혹은 오래 믿었느냐 믿음의 시간들이 짧으냐 직분이 무엇이냐 성경의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 그런 어떤 신앙의 연수의 축적이나 혹은 질량의 어떤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나 자신이 맺은 관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응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상고해 본다면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그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해 주시고 믿지 아니한 불신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렇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믿음,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는 우리가 구현해 내어야 될, 갖추고 있어야 될 믿음,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낙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과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팔레스틴의 어떤 전통과 법규와 규례를 따른다면 당시의 여자는 법의 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성들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법정에 대신 가줘야 되는데 과부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대변해 줄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과부, 고아나 객이나 과부는 아주 약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당시의 규례로 인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고 재판장이 신경을 쓸 만한 부담을 줄 만한 그런 존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교권자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의 일을 당하고 모진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진 박해와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단면도 이 여인이 처한 삶이나 제자들이 주님 이후에 겪었을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때도 없고 사실 마지막 순간, 어려운 순간이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속이라도 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내 옆에 곁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악함은 오히려 악한 자를 기세 있게 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더 약하게 하고 더 억울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그때 이 과부와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모진 고난과 박해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보통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능력 없음, 자신의 자금을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이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믿음의 제자들인 그 제자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이루실 정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하라, 그런 의미로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의 해석도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응답이 좀 더디고 좀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기다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 낙심할 만한 그런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 그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합당하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졌고 믿는다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의 만족함,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풍족함, 이 땅에서의 성공, 보다 더 나은 편안함, 보다 더 나은 안락함, 좀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기도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이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잠시 너희를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은 복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인해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께서 또 찾으시는 믿음은 4절 5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과부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불의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술수로 그저 선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저 이 미국 땅만 해도 정의가 드러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공의, 진정한 자유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놓여 있는 과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이 그러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세상의 권세로 인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로 우리는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과부는 그 재판장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잣대로 본다면 이 재판장과 과부는 비할 수 없는 신분과 권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흔히 비유하는 대로 마치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싸움과도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주 그에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의미죠.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바른 재판을 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문둥병 환자들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것만큼 참으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과부와 같이 약한 사람이 사회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재판장에게 맞선다는 것, 자칫하면 더 큰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있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남겨질 제자들, 그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마치 권력 높은 권세 있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과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맞서야 될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의인을 잡아가두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처럼, 주님 이후의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에 굴하고 돌아서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보면 저항해야 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연약해서 불의와 거짓 앞에 비겁하게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 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서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은혜롭게라는 이 말,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은혜라는 이 말은 그런 비겁한 변명을 위한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신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그 은혜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희생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불의에 맞서신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의와 거짓에 대하여 당당히 맞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악을 들춰내어서 제거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불의와 거짓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있는 불의와 거짓에 대하여 눈 감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이 과거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부터 8절 상반절을 잠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는 과부가 어떤 일로 그렇게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서 이 과부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어떤 악한 자들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혹은 믿는 겉모양은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은 사람들 앞에도 바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악한 것이죠.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도 그의 어떤 도리나 책임감이나 정의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유, 그냥 놔뒀다가는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못 견디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시면서 주님과 당신을, 주님과 이 재판장 혹은 하나님과 이 재판장을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데 이 재판장의 됨됨이가 어떠하냐, 그의 뭐 인격이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악의 극치로 표현하셨습니다. 남들이 봐도 악한 사람이고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주시면서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믿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돼.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잖아.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 차원에서 이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특권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여인의 지속적인 호소와 간구에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간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맺었기에 그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외면하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밤낮 부르짖는데 그들의 원한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부는 법정에서 자신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비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조건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속을 아시고 내 신음을 아시고 내 탄식을 아시고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인가? 지금 나의 믿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믿음인가? 거짓과 불의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지금 나의 믿음이 오직 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